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온전히 성경적인 믿음의 신앙, 온전히 이 믿음의 신앙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뚝 서서 인정받는 영적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바른 신앙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갖춰 나갈 수가 있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믿음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아무리 신앙이 말로만 좋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나무로 말하면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이것은 완전히 그것은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열매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도 필요하고 꽃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의 결론은 열매다 이 말이. 열매. 그 신앙의 열매는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을 갖추려면 첫 번째 철저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믿음에다가 더욱 덕을 갖춰 나가야 돼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덕이 아주 덕망스러운 자. 이게 바로 거기에서 인품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덕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덕에 여기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지식.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거기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깊은 세계를 우리는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식에다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 말하면 지식은 앞으로 달리는 원동력, 추진력이라고 나온다면, 그러면은 자동차가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밟혀지지 아니하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섭게 추돌 사건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식으로 모든 걸 추진력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때는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며 내 성품과 나의 모든 이러한 이 절제 능력이 없이는 그때는 완전히 그때는 문제가 지금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장애물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딱 제자리 전에 딱 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그런 것처럼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가 있는 그 가운데 인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인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무조건 달리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는 끝도 없는 내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 것인가. 내 목표 지점에 지금 어디까지 지금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 사람들이 잘 달리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려. 포기. 신앙생활도 잘 처음에는 잘 이제 믿음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이경이 닥치게 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딱 중단에 서버리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해버리면은 그동안에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이런 신앙. 그 다음에 인내에 거기에는 그 위에 또한 경건의 삶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 경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모든 지식적으로 다 깨닫고 알고 그럴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되고 절제 인내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체가 경건의 삶이요. 경건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흠이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거룩한 생활을 이루고 있구나. 생활이 문란하거나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경건에 의해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 우애를 해야 돼. 우리는 뭐든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항상 이 사람하고도 만나면 이제는 아주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딱 아주 인사가 바로 오늘 또 해피데이.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또 행복한 날. 자, 해피데이 시작. 또 해피데이.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만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돼야지.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 다음에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 얼굴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 한쪽 모퉁이로 숨어버려.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신앙 자체가 모든 계단식으로 단계를 우리가 올라갈 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형제 우애가 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꼭대기 우애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이 아주 이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만 가지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 암송.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손색이 없고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면 나의 모난 성품도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끄집어 다 내려놓고 버릴 거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가 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지식에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신앙을 살려면,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돼? 우리는 완전히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21절, 그게 21절 말씀, 본문의 말씀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하루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금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생각도 계획도 인도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내 계획이라고 넣으면 모든 각자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 흔적조차 없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모든 계획도 맞추고 나의 생각도 맞추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걸 이런 계획만 계획과 뜻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계획이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살면서 다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이런 삶을 나는 살아서 성공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내 생각대로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세상에 돌아갈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어디가 있으며 전부 다 대통령 다 대통령이 되고 다 장관이 되고 다 높은 벼슬아치가 다 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대통령에 출마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한 모든 계획과 뜻은 다 무효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계획을 먼저 세우기 전에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치 아니한가, 이게 죄성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고 계획인가, 여기에다가 딱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계획과 생각은 빨리 버려버려야 돼.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 그래. 내 생각들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돕지 않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 이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 나타났대. 기적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말이 거기에서 이제는 믿는 자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다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야 기적이다 기적. 이게 어떤 기적인지 몰라. 완전히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이루어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다 잘 되어지는 축복. 왜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네가
완전히 이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엇을 행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며 네가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의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계획을 세울 때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합당치 아니한가 이걸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된다는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나는 부자가 되리라.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면서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봐요.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악한 자의 그 결과의 결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고 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너는 참으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가 선한 방법으로 네가 이렇게 너는 나에게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복을 너는 그렇게 받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목표를 세우고 무조건 내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는 반드시 결과의 열매는 반드시 주어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모든 걸 소유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됐다 온다면 악한 자의 모든 악한 자의 결말은 망하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어. 세상에 악한 자가 안 망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선한 방법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자손 만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1000대면은 내 자손의 1000대면은 몇 년이겠어요? 계산해봐요. 계산해봐. 1000대면 몇 년 동안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해주시겠냐 이 말이야. 1대가 80년을 잡고 1000대면은 8만 년? 완전히 내 자손이 1000명이 바뀌면서 대대로 거기에서 연거푸 내려가고 1000대까지 복을 주겠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것은 바로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제한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다양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반대가 되거나 역행하거나 곁질러 가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돕지 않냐고 도와주고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분별력을 빨리 여러분들 계획을 딱 세울 때 이 내 생각과 계획이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인가, 이걸 완전히 그 순간순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분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계획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 하나님의 합당한 이러한 뜻에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같이 마저 떨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엉뚱한 데 있는데 내 계획은 아무리 혼자 세워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한번 딱 쳐봐. 여기 딱 쳐봐 빨리. 자, 오늘 여기 왼손은 내 계획이요. 내 계획. 그런데 이것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여기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딱 마주칠 때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동력이 생기며 여기에서 강한 능력의 힘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가 있는데 자기 혼자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쳐봐야 공중에 허공을 치고 이건 아무 혼자 죽었다 깨나도 여기는 소리도 안 나오고 힘도 여기에서 에너지도 발생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계획을 딱 이루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소리가 나는 역사.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역사.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마주 잡을 때 여기에서 강한 힘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여기에 전달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게 되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능력의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완전히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계획만 자꾸 하니까 허공을 쳐버리고 아무리 죽게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지혜롭고 완전히 현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무능한 존재요. 내가 능력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이제는 강한 자가 되려면은 강한 손하고 연결돼야 돼. 연결. 강한 자의 손을 딱 붙들게 되면요 강한 자가 되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 아주 정말 이제 전기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전부 다 전기선이 배선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전부 다 갖춰졌다고 봐요. 근데 한전에서 이 전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전기 시스템을 전부 다 인테리어로 바꾸고 전부 다 바꿔놨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이제는 그 한전에 이 전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아무 거기에는 전기불 하나도 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돌아가질 않아. 아무리 가전제품 다 좋은 수백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가전제품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전에 이 전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도 써먹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온다면 내가 갖추는 것은 갖추는 것은 이제 냉장고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세탁기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다 내가 준비하는데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고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한전하고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용지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한 능력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좀 다 연결만 되면은 모든 이제는 기계가 원활하게 움직이며 가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자제품도 가동이 될 때에 여기에서 좋은 제품에 거기에서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참 한전의 전기불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제는 1년 내내 가봐야 전기가 안 나가잖아. 안 나가나. 근데 후진국은 내가 후진국에 이런 집회들 가보면은 전기불이 그렇게 많이나 하루면은 몇 번씩 나가. 그러니까 그때에 전기불이 나가면은 그때 이제는 그때의 대처 방법으로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나가지 않으려면은 발전기라도 돌려야 할 거 아니야. 필리핀도 그렇지? 지금은 잘 사는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에 내가 필리핀 집회도 가보고 내가 다 가봤어. 그런데도 하루면은 전기불이 그렇게 많이 나가. 근데 그렇게 모든 가전제품도 올 수도 없대 버리더라고요. 전기가 끊어져 버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공급된 능력의 힘이 중단돼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내 모든 계획과 생각과 뜻이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무용지물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기에다가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빨리 비춰봐야 돼. 분별해봐야 돼.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인가?
이걸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계획은 빨리 철회시켜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다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딱 세우면요, 하나님과 온전히 직접적인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능력을 공급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가동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고, 믿지도 않고,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완전히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나는 안 믿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나는 안 믿어. 내 주먹만 또 못해 하면서 그 주먹이 아무리 주먹이 대단한 주먹, 여기에다 여기서 망치로 한번 때리면요, 이 주먹은 부서져 버리고 말어. 깨지고 완전히 이 주먹은 박살나버리고 만다 이 말.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 이게.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은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못 봤어요.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면요,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높여주며 이런 자들을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도 아닌 것을 금방 바꿔서 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며, 근데 뻔히 보면 아닌 건데 기다고 오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근데 공부 잘하는 것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공부만 잘하면 뭐해? 저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 저 거짓말쟁이 지나간다. 거짓말쟁이. 저 사기치고 그 다음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저 사기꾼 도둑놈이 지나간다. 누가 상대를 해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친구 하나가 있었어. 이런 자가 그거 안 고치면은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도 거기에서 이런 자가 사기꾼으로 그 다음에 도둑놈으로 결국은 거짓말로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실패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거나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정말로 사람 됨됨이에 모든 이러한 인격적으로 갖춰나가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이에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그러니까 고동 사기꾼으로 변해버리더라 이 말이요. 사기만 치는데 머리를 그쪽으로만 연구해서 아주 이 사람에게도 사기치고 저 사람에게 도적질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며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쇠고랑차고 형무소밖에 없어. 고동 사기꾼. 완전히 머리가 좋은 쪽으로 선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야지 악한 쪽으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 그쪽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면요 완전히 사회의 악인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 다음에 양심이 깨끗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다 이 말이 기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지. 정직하니 진실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자 있으면은 정말로 도와줄 줄 알면서 그냥 어려운 자를 지나치질 못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요 선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성경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자를 네가 돌아볼 때 네가 그가 어려울 때 너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돌아보며 그를 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오. 그래서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계획을 뜻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먼저 진실한 자부터 먼저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며 이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방송실은 성경을 다 주었는데 왜 이렇게 다 빨리 찾아봐야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인간의 생각은 다르대. 너희 길과 너희 길이 있고 내가 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서로 인간과 하나님이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맞춰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에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늘과 땅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높음과 낮음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높여. 그게 높이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을 기초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다가 먼저 분별력을 가지고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 먼저 분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며, 그러면은 실패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들 하세요. 아멘. 자, 크게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자. 아멘. 또 다시 또 해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온전히 맞춰 나가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할지라도 다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성공자가 여기에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성공자가 돼야지 인생의 실패자로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그냥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흐느적거리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형체조차 사라져버리는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연대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그러더만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이 잘 되는구나. 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자녀들이 벌써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면 엄마가 받는 복, 아빠가 받는 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가 정말로 그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인생의 교과서요, 교과서. 부모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서 그대로 자녀들은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자들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보는 것 같아요. 부모를 보는 게. 어제도 김장철 이제 김장 온다고 와서 다 완전히 배추를 다듬고 그 다음에 다 손질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쭉 둘러봤죠. 이게 누구누구가 나와서 일을 하나. 그랬더니 내가 어제는 잠깐 착각을 했어. 우리 김문종 집사를 딱 보는데 우리 장순자 권사님 보는 것 같더라고. 어쩌면 그때 그 옛날에 장순자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모습이 그 엄마의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네. 아니 장순자 권사님의 몸이 불편하신데 나와서 이렇게 오늘 배추를 다듬고 그러나 자세히 봤더니 김문정이 와서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 그대로 다 닮아가지고 하여간 옛날 일하는 모습과 흉내가 똑같아.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아니 장순아 원사님은 지금 현재 허리 수술을 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와서 일을 할까 자세히 봤더니 아니 그런데 일을 막 잘하더라 이 말이요. 패기 있게 일을 잘해. 그래서 봤더니 그 딸인 우리 김문정 집사가 그렇게 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 닮아가게.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그대로 전수를 내려가면서 그 모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꽃게 봐봐. 꽃게.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엄마 꽃게하고 새끼 꽃게하고 엄마 꽃게가 지금 있는데 이제 새끼 꽃게들이 5마리가 나가지고 났는데 꽃게들이 자꾸 옆걸음을 치면서 걸어가더래. 야 이놈아 야놈들아 걸음걸이려면 똑바로 걸어가야지. 왜 이렇게 완전히 옆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기어가느냐. 엄마가 시범 보일 테니까 한번 잘 봐. 그래서 시범을 딱 보이는데 엄마도 완전히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아니 엄마도 그렇게 옆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바르게 잘 살지 못하고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책망하고 야단치면요. 부모들 이게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도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완전히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엄마 꽃게가 그렇게 옆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새끼 꽃게가 그게 그대로 그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거지. 우리는 부모가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면요. 자녀들도 정확하게 부모의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 내가 이제 뭐 또 우리 유공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 현재 우리 6명이 나오는데 엄마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들로 이 자녀들이 엄마처럼 가장 구석구석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과 그 다음에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삶의 됨됨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아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진기품이는 빨리 저
소리치고 저기 하는 거 빨리 데리고 빨리 어떻게 빨리 해봐 빨리. 예. 교사가 알아서 해.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는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 다음에 보기에 바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빗나가고 이건 아닌 것은 완전히 결국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서 내 신앙을 점검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거울 앞에 내 신앙을 점검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꾸고 갖췄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면은 나 나름대로 보지 않고 잘 가꾸는 것 같지만은 뭔가 헝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삐뚤어져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거울 앞에 딱 내 모습을 쳐다봐. 그러면 거울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바르게 바른 모습으로. 내가 지난주는 이제 가디건을 딱 입고 바빠가지고 대충 단추를 끼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우리 이미순 집사 목사님 나를 불러 웃으면서 부르게 뭐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는가 없다 했더니 목사님 그 가디건 옷 삐뚤어지게 입었어요. 단추가 지금 삐뚤어지게 끼었어요. 그 보니까 내가 거울을 안 보고 그냥 대충 그리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삐뚤어진 옷이 돼버렸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삐뚤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빨리 고쳤지. 예?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는 거울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 돼. 고쳐나가. 고치기만 하면 아무리 삐뚤어지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단정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나름대로 나는 옷을 잘 입었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옷을 입고 만약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온다면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말을 해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은 뭔가 정신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헷가당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요 우스갯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서 아무리 잘못된 모습일지라도 고쳐나가면은 제대로 온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때 어디에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이제는 뜻이 빗나가고 잘못된 거. 성경에서 빗나간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맞춰나가면 돼. 성경에 우리는 거울 앞에 내가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며 반듯한 모습으로 딱 쓰게 되면 누가 봐도 단정한 모습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저 사람 아주 젠틀맨이구나. 아름답게 품위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면은 얼마나 많이
거울 앞에 서면서 내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는 머리도 빗고 그 다음에 흥크러진 것이 뭐며 반듯한 모습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그래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며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고치고 다듬고 그러면은 반듯한 하나님의 모시나 누가 봐도 정말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울. 여러분들이 거울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거울이 다 있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사서라도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우리는 거울이 없으니까 목사님 하나 사주세요면 내가 즉각 사다 줄게. 거울은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거울과 같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어디서 잘못되고 어떻게 단정한 모습으로 갖고 나갔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거울이 삐뚤어진 것이 없어. 완전히 내가 삐뚤어졌지 절대로 거울은 삐뚤어진 거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이 거울에 내 모습을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 올바른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에 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한 단원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일치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며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빨리 맞춰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의 삶을 맞춰나가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서 우리는 다 잘되고 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